오늘 말씀은 다윗이 30세 때 드디어 모든 지파 백성들로부터 왕으로 추대받는 왕의 취임식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다윗은 어린 목동 시절에 선지자 사무엘이 자기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형제 중에서 제일 막내인 이 다윗에게 올리브 기름병을 꺼내서 기름을 붓고 앞으로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리라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구약 학자인 레온 우드 박사는 이때 다윗의 나이가 15세라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리고 15년이 흐른 후에 30세 나이에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으로 즉위하게 됩니다. 이 즉위식을 거행할 때 이 다윗의 심정을 생각해 보면 만감이 교차하는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 15살 소년의 나이에 사무엘 선지자를 만난 이후에 다윗에게는 수많은 파란만장한 인생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골리앗과 생사를 건 1대1의 전투가 있었고, 또 정말 목숨도 나눌 그런 친구 요나단을 만난 일, 또 사울왕의 사위가 된 일, 장인 사울왕이 사위인 자기를 죽이려고 창을 던지고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뒤쫓던 일, 목숨의 위협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 앞에 도망가서 수염에 침을 흘리면서 마치 미치광이 행세를 했던 일, 이런 정말 15년 동안 파란만장한 그 인생의 굴곡과 아픔을 겪으면서 드디어 오늘 30세 때 이스라엘 장로들의 축하를 받으면서 대관식을 치르는 이 다윗의 뇌리에는 지나온 희노애락의 사연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다시 한번 깨달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이나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또 죽을 뻔한 수많은 위기와 그 험난한 아픔 속에서도 정말 과연 15살 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나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리라 한 그 말이 과연 내 인생에 올까? 얼마나 의심도 했겠습니까? 고난의 기간이 15년이었으니까, 고난의 기간이 너무 길었으니까 과연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까? 아마 이런 의심과 또 불안 때문에 하루하루를 이 사르는 판을 딛는 것 같은 그런 날을 보내왔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절대로 다윗에게 그런 찬란한 봄날은 오지 않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영원히 이 찬바람 부는 그런 광야에서 동굴에서
그 새벽 기세를 맞으면서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사울 왕의 손에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을 것 같은 그런 나날이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 중에서 자기 사람을 찾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자기의 사람으로 부르실 때는 그 사람에 대한 선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베드로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면 예수님이 바닷가에서 그물 던지는 베드로를 부르시죠. 그리고 베드로를 향해서 선한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고기 잡는 베드로를 보시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그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먼저 주님을 만나고 베드로를 자기 형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려갔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시고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다마는 장차 너를 개발하리라. 장차 내가 너를 든든한 반석, 어떤 시련과 환난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존재로 내가 너를 쓰리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베드로는 성격이 굉장히 급하고 실수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행동보다는 항상 말이 앞서는 그런 사람이었죠.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초저녁에 제자들과 함께 성찬식을 마치고 마태복음 26장 31절에 보니까 주님이 말씀합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33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아멘. 이 베드로가 주님, 모든 제자들이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장담했습니다. 큰 소리 빵빵 쳤습니다. 그때 주님이 3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주님은 너무나 세밀하게 네가 오늘 밤 네가 지금 큰 소리 친다마는 몇 달 후에가 아니고 몇 년 후에 네 믿음이 약해질 때가 아니고 오늘 밤에 닭 울기 전에 새벽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라. 너무나 구체적으로 증거까지 되면서 확실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베드로가 어떻게 나와야 될까요? 주님 그렇습니까? 그럼 제가 어떻게 하면 주님 부인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저 좀 붙잡아 주세요. 주님 부인하지 않게 좀 붙잡아 주세요.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35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보세요. 이 베드로가요 자기 주장이 얼마나 강한지 보세요. 주님이 말씀하셔도 아니라니까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부인하지 않는다니까요. 나는 사나이 중에 사나이라니까요. 아주 큰 소리 빵빵 쳤습니다. 네.
근데 베드로는 말로만 큰 소리 쳤지 정작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놓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다른 제자들은 저 산 밑에 놔두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만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내가 지금 너무 죽게 되어서 고민되니 너희들이 좀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한 번도 주님은 제자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신 적이 없어요. 너희들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줘. 그리고는 저기 가셔서 기도하고 오셨습니다.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기도하고 오시니까 제자들이 뭐하고 있었어요? 26장 40절 41절 읽어보세요.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자, 40절에 주님 기도하고 오시니까 제자들이 다 자고 있어요. 베드로만 잔 게 아니고 다 그냥 가룟 요단은 없고 11명이 다 자고 있었어요. 그래도 주님이 얘들아 너들 기도 좀 해야지 자면 되겠니? 11명이 다 잤는데 누구를 지금 꼬집어서 부르죠? 예? 베드로에게. 왜 베드로를 집어가지고 너 1시간 동안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왜 베드로에게만 책망하셨을까요? 수제자기 때문에?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베드로가 제일 큰 소리 빵빵 치면서 장담했어요. 한 번도 자기 의사를 굽히지 않았어요. 주님이 그렇게 알아듣도록 네가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라. 얼마나 구체적으로 주님이 알려줬습니까? 그런데도 자기 뜻을 굽히지 않고 큰 소리 뻥뻥 치더니 겨우 그래 네가 지금 한 짓이 이거야? 베드로에게 책망하셨어요. 그리고 42절에 그리고 주님이 2번째 나가서 또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제자를 깨워놓고 또 가서 기도하고 오시니까 43절에 다시 오사 보신즉 또 그들이 또 뭐하고 있었어요? 자고 있었어요. 이 완전히 잠귀신 들려서 지금 이 완전히 지금 이 마귀들이 말이죠. 이 제자들이 기도 못하도록 완전히 잠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예. 또 자고 있었어. 예. 그리고 그날 밤에 좀 있다 보니까 가룟 유다가 장로들이 보낸 그 군병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그때 베드로가 너무 다급하니까 자기 했는 말도 있고 그러니까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칩니다. 그때 주님이 52절에 51절 52절 떼어볼까요? 마태복음 26장 51절 내가 안 들었네요. 이 칼로 쳐서 귀를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52절에 주님이 꾸중하십니다.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라.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하느라. 그러니까 주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지금 베드로는 벌써 2번 지금 혼납니다, 주님께. 자다가 혼나고, 칼로 말고의 귀를 베서 또 혼나고. 그리고 주님이 잡혀가서 가야바의 안뜰에서 신문당하실 때 그 제사장 집의 여종이 이 베드로 보고 너 예수님의 제자지. 그럴 때 아니야, 나 그 사람 몰라. 3번이나 부인했어요. 불과 몇 시간 사이에. 우리가 봐도 정말 이 사람이 게바 될 사람 맞아? 정말 이 사람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까? 이 모양인데 아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결국은 베드로를 향한 계획을 성취하시고야 맙니다. 나중에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때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다가 성령 받습니다. 성령 충만 받고 난 이후에 몰려든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은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복음을 전하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그럴 때 사도행전 2장 40절 41절, 사도행전 2장 40절 42절 41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세요. 시작.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자, 보세요.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실수투성이고 성질 급하고 그냥 자기 고집 피우고, 그런데도요 결국은 하나님이 이 베드로를 쓰십니다. 한 번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십니다. 그때 베드로는 다시 한번 깨달았을 것입니다. 아, 우리 하나님은 나의 부족함이나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약속을 이루시는구나. 이걸 깨닫습니다. 15살 때 다윗을 자기 사람으로 부르실 때처럼 갈릴리 바닷가에서 금을 던지는 베드로를 자기 사람으로 부르실 때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다윗처럼 베드로처럼 그 계획을 우리 삶 속에서 이루시고야 말 것입니다. 다윗이 15년 동안 사울에게 도망 다닐 때 과연 정말 내가 왕이 될 수 있을까? 내 인생에 언제 봄날이 올까? 15살 때 하나님의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으시고 네가 왕이 될 거야 하셨던 그 약속은 도대체 언제 성취될 것인가? 아마 수없이 의심이 몰려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며 인내로 잘 버티었더니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까지 믿음으로 산다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더딘 것처럼 느껴지는 분 있습니까? 이사야 40장 8절에 푸른 말하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6장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반드시 우리가 기도해 놓은 것, 믿음으로 심어 놓은 것은 언젠가 거둘 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가 언제인지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귀에 들리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 그 15년 훈련시켜서 다윗에게 마침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셨던 그 하나님, 요셉에게 13년 훈련시켜서 마침내 총리가 되게 하셨던 하나님,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 모진 고난을 잘 이겨냈더니 30세 때 왕위에 올라서 몇 년 동안 다스렸냐? 40년을 다스렸다. 40년. 15년 훈련받고 40년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결코 고난의 기간보다 누리는 기간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약속의 말씀 붙잡고 인내하면서 나감으로 다윗 같은 복을 다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